요한복음 7장은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유월절, 맥추절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로 가을 추수가 끝난 후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였고 동시에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었던 때를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절이 되면 옥상이나 마당에 초막을 치고 지냈습니다. 레위기 23장 39절부터 43절에 보면 초막절에 대한 규례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추수가 끝나고 히브리 달력으로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초막에 거주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은혜를 기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초막절 기간 동안 집에서 생활하지 않고 텐트에서 지내는 것은 단순히 불편한 생활을 하며 과거 힘들었던 시절을 떠올리기 위함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목마르지 않게 공급하시고 입히시고 보호 인도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 기간에는 풍성한 소산들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절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 모여 큰 축제를 열었는데 축제 기간 동안에는 매일 물의 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제사장은 여러 사람과 긴 행렬을 이루어 실로암 연못에 가서 금으로 된 주전자에 물을 담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제단을 돈 후에 제단 서쪽에 있는 깔때기에 물을 부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성가대는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 찬송시를 웅장하게 합창했습니다. 이 찬송시의 내용은 그의 백성을 환난 가운데서 지키시고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를 더욱 의지하자는 것입니다. 이 의식은 광야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비를 내리셔서 추수를 가능하게 하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표현이고 내년에도 비를 내리사 풍성한 복을 달라는 간구였습니다. 무엇보다 이 의식은 이사야 12장에 언급된 구원의 우물에 관한 종말론적인 소망을 예표하는 행위였습니다. 이사야 12장 2절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표면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를 내리심으로 추수를 가능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심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이지만 이 모든 예배와 예식이 궁극적으로 향하고 있는 것은 영원한 우물에서 물을 길어올리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완성에 대한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은 초막절의 참된 의미, 메시아를 통해 임할 구원의 상징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그저 내년에도 비가 잘 내려서 풍족하게 추수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기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주일간의 물의식이 끝나고 물의식이 없는 8일째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내년에도 비가 많이 내려 농사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7절, 38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앞서 4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 이런 초청을 하셨습니다. 6장의 오병이어 사건 때에도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말씀도 같은 의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궁극적인 갈증과 배고픔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참된 만족을 발견하고 맛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속에서 영적인 배고픔, 타는 듯한 영혼의 갈증이 해결되지 않아 절망하며 죽어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 크게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고 초청하십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조건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나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 간절히 기도하며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스스로 목마른 자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나오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마실 수 있습니다. 앞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것으로 표현했듯이 여기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마시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지식으로 알고 예수님에 대해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예수님에게서 참된 만족을 찾고 예수님을 통해 참된 만족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에게 시원한 물을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물이 없어 목말라 죽어가는 비참한 세상 속에서 생명의 물을 선물로 받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은혜라고 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배에서부터, 우리 존재의 깊은 곳에서부터 생명수가 강처럼 흘러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 세상에 생명을 공급하는 생명의 근원과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생수의 강이 우리 배에서 흘러나온다 말씀하시는데, 배가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와 세상적인 욕심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로마서 16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배는 항상 무언가로 채워지기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배가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게 됩니다. 죄인들은 자신의 배를, 자신의 자아와 욕망을 신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배고픔과 목마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서서 외치셨습니다. 초막절에 한 해 동안 비를 내려주시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비를 내려주시기를, 그래서 내년에도 부족함 없이 먹고 마시며 풍족하게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기념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자기 배를 섬기고 있는 이들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공허할 때 친구를 만나거나 SNS를 하거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며 시간을 보냅니다.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서 겉모습을 치장하고 외모를 가꾸는데 힘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갈증의 원인을 알지 못한 채 쇼핑 중독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 성공에 목말라 일 중독에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좋은 음식, 건강보조제, 약 등에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로는 우리의 갈증이 해결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주님의 이 초청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고 그 속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마음의 공허함이 느껴질 때, 불안함과 갈증이 느껴질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물로 달려갑니다. 친구에게 연락하고 TV를 켜고 백화점으로 달려가기에 앞서 성경책을 펼치고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누는 성도의 교제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우리 안에 있는 궁극적인 갈증을 채우는 바른 길입니다. 세상의 것들로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발버둥치는 우리를 향해 서서 외치시는, 나에게로 와서 마시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매일매일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마시고 또 마시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마시는 것,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우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경험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어서 3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써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은 곧 성령을 받은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는 설명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에 보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과 박해를 받고 쫓겨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표현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감정에 대한 기록 중에 우셨다는 표현은 3번 등장하는데 기뻐하셨다는 표현은 여기서 딱 한 번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는 말씀으로 등장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기쁨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든지 영원한 소망에서 나오는 참된 기쁨을 맛보며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랑을 우리 심령 가운데 쏟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 마음에 참된 기쁨을 충만케 하십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도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훨씬 더 광범위하고 충만한 성령의 은혜를 풍성하게 맛보며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의 죄악을 죽이시고 거룩한 능력으로 덧입히시고 우리를 기쁨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확신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15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며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계속해서 성령을 강조하거나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임받으시게 하고 사람들을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 앞으로 이끄는 일에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외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며 높이시는 참된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해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고자 할 때, 하나님 말씀 안에 약속된 진정한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누리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만족보다 죄가 주는 쾌락보다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때 받을 수 있는 기쁨이 더 크다는 것을 믿고 일시적인 쾌락이 아니라 영원한 만족을 붙들며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어서 40절부터 5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그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사람들이 크게 논쟁을 벌이고 그 중에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자들이 있었지만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손을 대는 자는 없었습니다. 45절에서는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잡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와서는 지금까지 예수님처럼 훌륭하게 말씀하신 분을 본 적이 없다고 고백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다니시며 말씀하시는 곳마다 이런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에서는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7장 28, 29절에서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 경비병들은 명령 불복종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에 너무 놀라 자기가 입게 될 손해나 이 일을 따르지 않음으로 마주하게 될 문제들은 생각하지 않게 되고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주님의 말씀에 압도된 모습입니다. 이는 지금도 복음을 처음 제대로 들은 사람들, 예수님을 처음 제대로 만난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반응입니다. 47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반응을 두고 미혹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이단이라 주장하기 위해 내놓은 증거를 보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라고 선언합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라는 표현은 주로 랍비들이 율법의 무지한 백성들을 지칭할 때 사용하던 용어입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이 땅의 백성들, 무지몽매한 자들이 뭘 안다고 그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느냐 하며 무시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50절에 갑자기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니고데모는 신명기 1장 16, 17절 말씀을 인용하며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고 여러 가지 신중하게 물어본 후에 판단해야지 신문에 보기도 전에 이렇게 이단으로 정죄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잘 찾아봐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라고 말하며 니고데모마저도 정죄하려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율법을 알지 못하는 저주받은 자라고 공격하지만 정작 자신들이 율법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 요나, 호세야, 엘리야, 나훔 선지자가 모두 갈릴리 출신입니다. 갈릴리에서 나온 선지자가 이렇게나 많지만 그들은 성경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엄청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안다고 착각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그 선지자로 확신하는 사람들, 정확한 사실도 모르면서 의심하는 사람들, 예수님께 깊은 인상을 받고 예수님을 옹호하는 사람들, 신중하게 접근하려는 사람들, 제대로 모르면서 편견에 가득 차 무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 누구도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주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았고 그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7장의 마지막 53절은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예수님 편에 서려고 위험을 무릅쓰며 신중하게 행동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만으로는 전혀 믿음이 아닙니다. 사탄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에게로 와서 마시라는 초청에 응답하여 주님께로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고 감탄하며 눈물을 흘리기까지 할 수 있지만 예수께로 나아가 그분을 마시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머리로 이해하고 지적으로 동의하면서도 그리스도를 참으로 의지하며 먹고 마시지는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듣고 매일 묵상을 하고 신앙 성장을 위해 많은 훈련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그분을 먹고 마시지 않는다면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우리의 만족과 기쁨을 그리스도에게서 찾고 그 안에서 발견하고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붙들고 성령 충만을 힘입어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경험하는 참된 믿음의 삶, 참된 만족을 누리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